사람을 만드신 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뭐 이렇게 어떤 것 먹어도 되고 누리도록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죠. 선악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만 금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뱀을 통하여 들어온 사탄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그만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이 말 때문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여자 하와를 무너뜨리고 남편 아담까지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영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단은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사단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떨어졌으며 너 율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단을 루시퍼, 이 계명성이라는 루시퍼를 쫓아낸 거죠.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것이 결국은 공중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제일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냐? 권세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사탄은 출처가 하늘나라죠. 천사 출신입니다. 천사 출신. 이 계명성이라고는 루시퍼는 원래 성가대 찬양을 하는 찬양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천사,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쫓겨날 때 그를 추종했던 이 천사들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된 귀신이 된 거예요. 이 귀신이 계속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만든 이 우주 공간에 이 사단이 이렇게 들이피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느냐?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고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은혜를 베푸지 않고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겠구나.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틀림없이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별로 안 가요. 나는 상당히 기도도 잘하고 나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다급한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잘 먹은 거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영적 교만이 들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금년 한 해를 지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내가 또 열심히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해가지고 이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주눅드는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 이런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이런 죄가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면 이 목에도 보면 음식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목이 조정을 하죠. 목구멍이. 혹시 아세요? 꼴딱 넘어가게 하잖아요. 안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항문도 맞아, 항문도. 항문도 우리가 변을 보면서 관략근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지금 지난 주간에도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 보면 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거짓말과 싸우면서 그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에게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만 문제가 많은 거야. 정치인사 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고 세상 사람 다 문제가 많은데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은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도 문제가 많고 목사도 문제가 많고 나도 문제가 많다. 좀 그러면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막 이렇게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막 이렇게 이 입을 가지고 막 내 입이니까 내 맘대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은혜는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은혜가 필요 없죠.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은혜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죄 없는 몸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해서 열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상황들,
말구유에 태어난 거, 또 여자 된 마리아와 남자 된 요셉과 그 관계에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마리아 잉태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왜냐?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임신해서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거고, 그래서 그 마리아도 은혜 가운데 잉태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약혼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약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같이 동침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면 그 남자에게 문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아기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다 여러분 연애하고 중매하고 결혼을 했을 텐데, 결혼할 때 이런 상황에 이르려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운다, 여자가 이 바람을 피운다 할 때 그 결혼이 성사가 되겠어요? 절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그 어려움을 드러내게 돼 있는데, 요셉은 어떤 면에 보면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해서 결혼해야 될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폭로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는 남자를 말해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반드시. 자, 이것을 폭로하게 되면 마리아는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임신된 것을 보고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으로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문초를 하고 이것을 덜추어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내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고 남편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셔야 딴 결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자는 막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싫어요. 이러면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가만히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튕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에게 시집가야 나중에 사랑받고 살지, 내가 막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사랑받기 어렵다는데, 이건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좀 그래도 뭐 그냥 결혼해야지. 일단은 오케이가 떨어져야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 태어나야 된 다윗 자손 누구냐면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고민을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열기까지, 은혜의 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그냥 된 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해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오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론, 도무지 이 오해는 인간적인 두뇌를 가지고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세계를 연 것이 뭐냐면 천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어제 보면 천사 만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아이고, 천사가 요즘에 좀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꿈에 하나님 음성을 어젯밤에 들으신 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해줄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론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를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해봐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기도받는 사람이 그 속에 악한 걸 떠날 수 있는 신비예요. 신비. 기도받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것도 신비예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당에게 예수 이름으로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에게 와서 설득을 하는 거죠.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뚝 떼놓고 성령의 역사를 떼놓고 천사의 어떤 역사를 떼놓고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빡빡하고 뭔가 좀 내 고집이 생기고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방법으로 할 때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오셔서 일이 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통로는 사람을 물론 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 그래서 은혜는 누가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정혼한 처녀가 요셉이 전혀 모르는 임신을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오해의 소지, 오해의 소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가 있고요. 진리를 말하다 보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선입견을 가지고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는 것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오해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저거는 나들으라고 하나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할까? 나들으라고 그러나 보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 오해를 풀어갈 때 뭘로 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부인들 마리아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방송에 가끔 기독교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이 참 많이 나와 설교를 하잖아요. 잘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중에도 한 분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가 되기까지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네요. 어마어마하게.
그 남편이 허역을 안 하는 거야. 그 어디 감히 여자가 말이지 목사가 돼. 나도 목사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밥을 먹지 못하는 병이 든 거예요.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한.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마음을 연 거죠. 살려만 주면 목사로 가도 내가 이제는 인정하겠다.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된지 몰라요. 인간 세계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학습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는 말 들어야 되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감동을 하시는가. 거기에서 요셉은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대다수의 특별한 엘리사벳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외에는 전부 다가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요셉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고 선사가 이 요셉을 설득을 해서 은혜의 통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자의 몸을 왜 약속했느냐? 죄 없는 몸으로 와야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금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왜?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세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죄인들을 위해서 깨끗한 제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은혜의 통로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동원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 또 그들의 헌신이 여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까지.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믿고 받아들이는 아멘이라는 거면 예 믿습니다. 찬성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할 때 그게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거부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은혜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조그만 죄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요 조그마한 죄라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멘 해봐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시면 아멘 해봐요. 없으시면 아멘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쪽에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 은혜를 안 베풉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는 죄 문제죠. 경찰서가 생기는 원인이
죄 때문이죠. 파출소나 뭐 어제도 보니까 강주에서 모텔에서 누군가가 방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뭐 한 명 죽고 이렇게 뭐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거 다 죄 때문이에요. 죄 짓는 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번 어떻게 하냐면 한번 살짝 때려줘야 돼. 없다고 생각. 왜냐하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하잖아 지금.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는 각도가 전부 다 의로운 자, 의인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난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각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실수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 깨닫는 사람은 그 실패가 성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각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자각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믿음의 성숙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파급된 일들이 사건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잊어먹고 나도 되게 착한 줄 착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착해지기만을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정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 모든 말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착한 사람만 부르러 온 것처럼 그 중에 근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전부 다 남의 허물이고 남의 어떤 그런 죄를 덜추어내서 이렇게 험담을 하니까 사탄은 춤을 추겠지만 예수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기도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참 이쁩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수고 많으셨네요. 칭찬을 못할 망정 그저 말을 끄집어내면 험담하는 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 험담 좀 하지 맙시다. 좋게 말할 때 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또 어디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 죄인에게 우리는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고 말이지 난도질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실수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듯이 오늘 우리도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렵다고 상당히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산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 보니 기분 되게 나쁜 세리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기분 나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느 정도는 맞긴 해요. 뭐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기분 나쁜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보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 자기보다 다 나은 사람들.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렵고 자기보다 착하고 자기보다 훨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해봐요. 가슴을 쳐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좀 마음을 담아서 해봐요. 한번. 나는 죄인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좀 담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할 말은 자기에게 할 말이 많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나는 이렇게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쓴뿌리를 아직 풀지 못하고 이 상처된 이야기를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아직 있을까? 자기만 쳐다보게 되니 자기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리새인은 어렵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오늘 교회 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된 신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내가 너 저런 실수할까? 내가 다시 한번 거울이 돼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괜찮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비판, 수군거림, 험담, 내가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그 우월성,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한 사람은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 말려.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를 세워서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목표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목사 없이 자기 혼자 한다는 거야. 그 사탄이 완전히 잡아가는 거지. 그게 교만인데. 교만한 마음은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결국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을 따먹었느냐?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사탄이 속삭거려도요 절대 안 넘어가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린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적 교만을 잡아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영적 교만을 잡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은혜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도 그냥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금방 넘어가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을 잡아내면 은혜가 돼요. 틀림없이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준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가끔 가면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이 그물망, 족대라고 하는 그물망을 밑에다 대고 고기를 내려와야 돼요? 저 위에 놓고 해야 돼요? 밑에 돼야 돼, 밑에. 은혜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좀 알면서도 좀 모르는 체 좀 하고, 있으면서도 좀 없는 것처럼 좀 하고,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좀 낮아지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준다니까요.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아이고, 이제 내가 먹을 만하고.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도 이제 빚이 좀 있고 이렇게 해야 좀 절감도 하고 목사가 전략을 해도 헌담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저렇게 좀 살만한데도 저런다고 내가 다 무슨 듣고 있는 것 같아. 듣고 있는 것 같아. 응? 저는 설교 이 메모를 할 때도 상당히 이 이면지 쓰는데 아이고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좀 깨끗한 거 써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빚이 한 10억 정도 있고 막 건축금 다 하고 이렇게 목사님 그래서 저렇게 절감한다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목회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 교회는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빚을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는 목사를 본 눈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 그걸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더라고. 성도들이 목사를 향한 긍휼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한 분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모은다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돈을 쓰겠습니다. 이 덤벼드는 거예요. 돈 내놓으세요. 그때 우리가 잔고가 한 5천 정도 남았는데 작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빚을 갖고 이래 했냐고. 그렇게 되더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열리질 않아요. 좀 겸손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할 때 은혜가 됩니다. 네, 목사님에게도 좀 말하면 순종 좀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지. 목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대들지 말고 그게 겸손이에요. 목사님이 조금 진리가 틀리지 아니하면 방법이 조금은 좀 달라도 아멘 받아주는 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이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하늘의 그 모든 권력,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마구간에 가장 어떻게 천한 구요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의 통로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겸손의 극치예요. 겸손의 극치.
큰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하다가 어느 다른 회사에 청소 보러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질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때 축하할 수 있어요. 박수 한번 해도 되겠어요? 예수님 오신 거 박수 한번 해도 되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박수! 오! 한 번 더! 오! 예수님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작년에 제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박수를 쳤더라고. 작년 설교를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한번 쳐야 되겠다. 예수님 오시기 나를 위해 오셨고. 저는 죄책감이 너무 많이 빠졌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는 너무 감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적어도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 그분을 축하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존귀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줘가지고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좀 안아주시고 서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난 죄인 중에 나는 내가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죄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사도보다 그 많은 수고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순교자가 생기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은혜의 통로가 연결된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은혜의 통로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축하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큰 은혜의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을 살리고 아버지 질병에서 가난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